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상은 스스로 변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예롭고 즐겁고 행복했던 것은 영원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방해, 중상모략, 불쾌했던 것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 여름에 관해서는 마음 동료나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힘들고 괴롭다 생각하는 것은 쓸데없는 그런 삶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바보 같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을 비우고 잡념을 버려야 겉만 찬란하고 실속 없는 삶, 즉 허영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거짓말은 하지 말라. 즉 내가 거짓말 할 때 막 헛된 거짓말과 진실 거짓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에 가책을 받는, 자기 스스로가 가책받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남을 지키 세우고 가상적으로 말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악덕하게 살지 말고 아무리 어렵고 난간이 닥쳐 오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마음을 비워 긍정적인 사고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알이 빠져도 이만하면 다행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절망 생각보다 꿈이 있고 미래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여유를 가져서 가벼운 마음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목표를 세운다면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기회를 충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세상은 스스로 변하기 때문에 변하기 마련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수명을 다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성공과 실패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진실한 성공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성공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결과를 행복으로 결론 지으면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인생이 즉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성공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묻히면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그것에 도착하면 바라던 행복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정상에서 올라가면 산 정상이라 걷는 것이 못 느끼잖아요. 왜? 정상에 와버렸으니까. 그 정상 속에는 정상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정상 위에 올라가 보면 정상이 안 보이잖아요. 없잖아요. 그 정상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없어진 거지. 그래 그곳에 도착해 버린다면 즉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달성해 버리면 그 목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이지요. 마음의 초능력을 발휘하면 모든 마음을 비워야 그 초능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남을 이익되게 하는 그 삶이 즉 참다운 삶이겠지요. 자신 스스로 버리지 않아도 소멸하는 것이 세상 만물입니다. 그런데 마음 하나 비우면 세상 모든 것이 비워져 버립니다. 모든 것을 떠나버리면 마음이 가볍고 진실되고 매임이 없으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다시 정해 실행할 수도 있고 또한 과거의 불행은 불행이 아니라
오늘을 있게 하는 지나온 과정으로서 일부분을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와 불행의 그 경험을 삶에 대한 연유이 되어서 자신의 진실한 면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질병 가운데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 원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이라 하여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것은 인생에 관한 집착으로 사회생활 쓰레기 같은 불쾌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스스로가 변하지 않고 늘 마음 한구석에 불행했던 과거사를 간직하고 산다면 미래에 대한 인생의 영원한 행복은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도 구속될 수도 없고 누구든지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그 마음자리는 전지전능한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과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밝고 건강하고 환희에 찬 희망의 햇빛을 받아들여야만이 됩니다.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다툼과 시기 질투는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남을 도우는데 즐겁다 하면은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움은 내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받는 것입니다. 다만 그 도울 때는 내가 도와줬다고 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대가를 바라면 좀 섭섭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대가 없이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자락을 비워도 그 도와주는 마음마저도 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도와준다는 생각만으로 마음 복을 쌓아 인생을 행복하게 살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남 도와줄 것은 있습니다. 왜? 마음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무리 없다도 이 마음은 얼마든지 풍족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제적이 어렵더라도 마음은 백만장자 부자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왜?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에 이익되게 하는 것 같으면 고객에게 어떻게 생각해요?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객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망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오직 고객에 이익되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의 사업이 성공하지요. 왜? 고객이 이익을 받는 고객은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이익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되게 하지 싶어도 사실은 그 연구개발비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연구개발비를 다 포함시켜서 그 물건의 가격을 정하기보다도 고객의 입장에 생각해서 이 정도면은 고객이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길은 걷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금전과 교환하는 물건 가치는 평행선입니다. 금전과 물건의. 그런데 금전 가치보다 물건 가치가 높으면 저거 어떻겠습니까? 고객이 이익이 보잖아요. 상대방의 이익이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가치가 적고 금액이 높으면은 문제가 상인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고객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미래의 불투명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자와 그리고 관계는 절대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차라리 혼자
가만 생각하고 있는 게 낫습니다. 불행하게 세상에 그 많은 이웃이 있는데 보면은 10년 전, 30년 전, 20년 전이나 30년, 20년 후에나 똑같은 불행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불평불만하고요. 또한 남 잘 되는 걸 시기하고요. 그 사람 전성을 타고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절대 사귀지 마십시오. 말도 걸지 마십시오. 이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하고 떨어져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남의 잘 되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 질투심은 마음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아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긍정적인 생각을 도둑질합니다. 평화를 깨뜨리고요. 그런 마음의 적을 몰아내어야만이 내 스스로가 평화를 찾게 된 것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평화롭고 슬기롭고 안락한 자리에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가 스스로 그렇게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마음의 도둑대를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 도둑대를 배척하지 않으면 언제 그 도둑대가 나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의 정체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항상 조용하게 마음의 흐름을 느끼고 마음의 방향은 이 마음이 어떻게 벌써 다른 생각하는자를 이렇게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사랑하고요. 또 황홀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항상 목표에 관한 명확성이 있어야 되고 불투명 목표는 결실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확신의 신념은 결과를 낳고 잠재의식을 불러일으켜 목표한 모든 것을 이루게 만듭니다. 내가 이루는 모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무한한 능력을 가진 권능을 가진 그 잠재의식이 모든 것을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련하기 위해서는 생활할 때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외쳐라. 아무리 어렵고 난관이 있더라도 마음속으로 우선 행복하다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한 삶에 도둑떼들한테 빼앗겨서 고통 그것이 바로 내 본체 인생인 줄 알고 그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행복을 못 느끼죠. 그냥 내버려 줄 줄 알아야 되고 즉 세상에 그 도둑떼들이 각 내를 훔쳐가는 마음을 훔쳐가는 것을 때로는 그냥 마음 놔둘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내가 그것을 알고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도 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도둑떼들이 내 마음을 침범했지만은 나도 변해야 되겠죠. 내가 이 도둑떼를 물리쳐야겠다. 그런 그 마음이 언제 생기겠죠. 그래서 변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가지고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도 다 사라져 없어집니다. 너무 꼭 잡지 말고 세상을 약간 느슨하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하는 길은 정말로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필요한 모든 것을 세상에서 구하면 왜? 내가 목표를 세운 것은 세상의 목표이기 때문에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언제 가든지 항상 그 인연을 만나려고 하면은 그 내가 바라고 원하는 만큼의 그 인연은 반대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항상.
그래서 노력하고 뛰고 몸소 실천해야 됩니다. 주로 세상 핑계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 기회가 없었어. 이런 말 합니다. 이 다 용기 없는 소리입니다. 시간이 왜 똑같은 하루 24시간인데 누구는 48시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24시간에 내가 목표를 정해서 몸소 실천하고 부딪히고 찾아가고 구하고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식이 좀 모자라면 대학교 어디 자기가 가고 싶은 모자라는 학과에 가가 등록에 강의 들으면 되고 오줌 인터넷 들으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완벽하는 것만 솔직하게 말해서 아무것도 원할 필요 없지요. 모자라기 때문에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겁니다. 완벽한 돈 많고 명예 많고 한 사람은 돈을 필요도 없고 성공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속에 있으면서 한편 더 뭔가 내가 정말로 이게 행복인가? 부자들도 재벌들도 자살하지요. 많이 하면 정치인들도 자살하지요. 검찰들도 자살하고 다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요, 철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누구나 태어나면서 만능 선수일 수 없습니다. 똑같은 환경 조건에서 구하고 못 구하는 경우는 마음의 준비와 선택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외쳐라. 행복하다고. 행복해진다고 하면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세상살이 희로애락 떠날 길 없어도 집착 없는 그 마음에 희로애락 어디 있나. 한결같은 인간 모습 주고받는 이야기. 명상대찰 품에 들고 어디에서 찾고 있나. 분별 없는 이 마음 동요 있으랴. 집착 없는 이 마음에 욕망 있으랴. 마음 없는 이 몸이 처한 곳 있으랴. 텅 빈 그곳에 지혜마저 있으랴. 제가 이런 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시는 제가 50년 전에 지은 시입니다. 50년 전에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행과 행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상하지요? 왜? 처음에는 아무런 불행, 행복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그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그 속에는 행복, 불행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시작해서 둘로 갈라지지. 성장하면서 스스로 그 행복, 불행을 만들게 됩니다. 맞다, 좋다, 즐겁다, 슬프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선택함으로 경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행복하고 불행하게 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경계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래서 태어나면서 정해진 것이 아니요 선택하여 정한 것으로 은행 것을 선택할 때에는 마음에 분별심이 없어요. 예를 불행과 행복이 있는데 얻은 것 중에 한 개를 선택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면 불행이 내포되어 있고 불행을 선택하면 행복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런 마음의 집착으로서 아무런 불행과 행복을 선택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행복, 불행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 행복, 불행도, 행복도 불행도 없어요.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 행복이 좋다고 하니까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이상하게 생각될지 몰라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를 이해하려면 많은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수련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수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인지 선택할 때 마음에 집착 없이 분별심이지 행복 불행의 분별 없이 그것을 선택을 하면은 즉 어떻게 생각해요?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지요. 그러면 뭡니까? 진실된 마음자리.
우리 창조주의 권능의 자리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세상에 하찮은 일이나 명예롭다 크는 일들이 다 마음의 작용입니다.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또한 어떠한 하찮은 일에도 행복이 존재하고 명예로운 일에도 불행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행복을 느끼고 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어렵더라도 웃고 또 즐겁더라도 웃고 웃는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웃는 가운데 인생을 살면은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행복함을 느끼죠.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살면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갈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불행과 행복을 진정하게 떠나려면 우리의 마음자리, 마음속에 초능력이 있는 것을 발굴해서 개발하고 또한 수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세상을 자유자재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자유자재대로 살려면 21세기의 빈곤한 정신 문화를 향상시키려면 우리는 수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지식으로 살지 말고 지혜를 살 수 있는 그런 영광.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없어도 행복하고 있어도 행복. 또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을 목표를 이룰 수 있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힘으로 사용해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한 분은 지상낙원에 살고 있고 한 분은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괴로움이 불행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우리가 70억 인구 같으면 반으로 기준해서 반은 행복하고 반은 불행하다고 행복의 기준을 정한다면 사실은 그게 아니겠지만 100에 보고 50에서 기준점을 잡았을 때 50 우려는 행복이고 50이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수리과학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행복은 있기나 없기나 70억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마음이 즉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자리를 살펴서 보면은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과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스스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 21세기에 이제 우리도 변해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자유로운 그 세상이 21세기의 세상입니다. 감사합니다.